어떻게 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뭐고 우리가 가장 큰 선교에 무엇이 도움이 되었는지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확인해 봤던 말씀들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이 있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그 한이 복음이 아니면 영적 문제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영적인 한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다 알죠.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불신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경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영을 받고 살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는 사단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또한 하나님 있는 거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알지요. 그 말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잘한 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로로 여러분이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헌신하거나 그 공로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럼 그 공로로 축복받습니까? 아니라고요. 우린 자꾸 뭘 대가를 치러서 뭘 받으려고 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영을 찾아서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셨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 있기 전에 나를 먼저 택정하셨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근데 왜 그런 불신자로 쭉 살다가 이제서 구원받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답이 나면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서 이해가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침에도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부터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가다가도 문제 오면 또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갈등에 빠져서 시험 들어버리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은 잘해요. 말씀으로 했다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재창조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야 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신분이 달라졌죠. 그런데 세상 나라하고 사단이라는 존재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던 건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사실로 체험 못 해봤으니까. 그래서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복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세 가지 일을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 해결한 말씀을 자 이제 내 인생에 내가 과거에 살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애굽할 수 있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걸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그 목표를 두고 우리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세계복음화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라는 목표를 두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방향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분 나쁜데 좀 기분을 풀을 수 있는 말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만한 말씀, 자꾸 이쪽으로 자꾸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꾸 반대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언약을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걸 잡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죠. 말씀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데는 하나님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누린단 말이에요. 자, 누리는데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건, 나에게 복음이 됐다라는 거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전에는 문제가 됐는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내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복음화가 됐다. 근데 거의 다 보면 문제 앞에 걸리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지 않아서 요걸 못 누리는 거죠. 뭐 안테나 하지만 안테나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주파수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보면 언약이 없이 그냥 나가요. 일주일을 그냥 살아요. 자, 재창조 된다는 것은 내가 창세기 3장에 쪄들어 있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걸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에게 증거로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안 들려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몰라요. 피리를 불면 같이 소통돼서 춤을 출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계획,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에 대한 의미. 여러분 여기 왜 와 있어요? 그냥 와 있어요? 아무 여러분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불러다 놓으신 이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향해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근데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속에 자, 복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누려지면, 나라가 임해지면 그걸 이제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요 시스템이 세워져야 플랫폼이 쓰죠.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보고 답을 줄 수 있고, 저 사람을 보면 답을 얻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사람이 붙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파수꾼 되지 말라고 해도 파수꾼의 역할은 되게 돼 있어요. 자꾸 파수만 내 세워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요 세 가지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자,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뭘 맡겼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겼어요. 그 사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자, 그래서 왜 교회를 자꾸 교회에 살려야 하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나면 교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교회가 뭐가 왜 중요한지,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업에 언약을 가지고 누리니까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업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야 이면 계약이 세워지죠. 제일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다가 복음 있는 교회 왔으니까 됐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안산에서 한번 SOS에 나온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때에 이분이
그 성결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가 좀 그래도 100명이 넘었다가 어느 날 다 선거가 나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 그러다가 이제 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목사님이 어려운 길을 걸어온지 난 몰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천하고 그 어려운 길을 다 걷는 걸 봤잖아요. 같은 노예에서.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참복음을 잡아야 되는데 빨리 뭘 해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내가 조은수 목사한테 학교 다니면서 거기 교회 좀 한번 가서 전도학교를 좀 해주라. 그 이제 전도학교를 조은수 목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맹달재 목사하고. 어느 날 나한테 뭐라 하냐면, 누님, 예수님이 와도 안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신비주의에. 그래 이제 안 되니까 김동호 목사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당시 총회장이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 당신이 영적 세계를 알아? 김동호 목사님한테. 김동호 목사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오셨어요. 그 다음에 윤성정 목사님 찾아갔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사모가 맞아서 죽고 안수한다고 귀신 들어갔다고. 그 사모 목 부러져서 죽었잖아요. 그게 SOS 이제 막 나왔잖아요. TV에 보니까 모자이크 다 했는데 윤성정 목사님 다 알아 우린. 근데 그때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던 통합 측의 그 목사님이 지금 유 목사님 이걸 다 틀어놨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기자들이 갔을 때 다 써붙였잖아요. 뭐 세계보고 뭐 다 써붙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다락방의 것을 갖다 하긴 하는데 여긴 다락방이 아니라고. 이미 노예에 가입돼 있었어요. 근데 여긴 아니라고. 그래서 다행히 그때 우리가 안 걸렸어요. 노예는 우리 노예에 있었다니까요. 그 아들 신학교 다니던 아들도 다 이제 엄마를 때렸더니 같이 귀신 들어갔다고. 영이 하나 딱 잘못되면요, 여러분 왜 저렇게 이만일 저렇게 쫓아다니나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영 하나 딱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은요 누구도 못 이겨요. 여러분이 올바른 복음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두고 후대를 두고 가문을 두고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다른 것 잡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른 데 거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이 도대체 뭐냐? 나에게 영적인 답이 되고 영적인 한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서밋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서밋은 사실 왕을 보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서밋,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여자 한 명이 기도했는데 왕보다 훨씬 뛰어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강물에 띄어 보낸 거예요. 이 아들 하나를 강물에 띄어 보내면서 세계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서밋으로 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서밋의 증거를 우리 다른 교회는 다른 문제고요. 우리 언약교회 가족들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희원케 하는 자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영적 서밋의 증인, 그 말이에요. 영적 서밋에 있고 증인이 되면 말 안 했는데
목회자와 하나님과 함께 소통돼서 가는데 시원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서밋이 안 되어지면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게 돼요. 그러니까 답답한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와닿아요? 복음이 나의 것이 안 되면 그게 안 와닿아요. 저는 참 이 목회자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도 보면서, 자,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정말 문 닫는 교회 살려내고, 자, 노예 목사님들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걸 언약으로 잡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만나게 하신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루디아 주일, 드로아의 주일, 지금 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미자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를 후원해서 2교회를 지금 이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번 헌금을 가지고. 맞아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진작 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자,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이라면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내가 복음화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전엔 복음화 아니에요. 복음은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이 복음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개인화의 응답을 받게 돼요. 개인화라는 거는 어느 현장을 가든지 답을 줄 수 있고, 맞잖아요. 증인으로서는. 이 응답을 가지면 여러분 경제는요, 여러분 산업은 하나님이 그 역사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세계하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없는 곳, 그러면 교회당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복음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먼저 보시면 돼요. 거기에 누굴 세워야 되겠죠? 교회를 세워야 되겠죠?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이걸 못 주니까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이간질 당하고 문제 사건 속에서. 자, 그래서 복음이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말은,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를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지교회가 세워질 만큼 영적 서밋으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지금 재앙이, 내가 복음화가 안 되어지면 재앙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기준으로 자꾸 육신적으로 망하고 이걸 가지고 재앙이라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저 재앙. 여기에 여러분이 그 재앙을 만나게 되는 그 현장에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안 돼요? 25의 응답을 누리는 걸 올 한 해의 주제예요. 그럼 25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건 24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24 하냐? 여러분 24 막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시라고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자, 그래서 큰 시험이 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지금 심각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딱 담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요 한 인물이 다 살려냈어요. 복음 앞에는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중요한 인물 5명을 지금 파견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5명을 지금 파송시키는 거예요. 왜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축복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 받으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에서 시험 들거나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만나면 속지 마세요. 속으면 누구 손해냐? 나 손해예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갈등도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분명히 숨겨져 있으니까. 속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전도사로 이제 부임받아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 목사님을 내쫓는 이 일을 벌리는데 뒤에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의 이 사모가 될 부인이 자기 회사에서 찍는 거라고 하면서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순간 딱 내가 이렇게 받아들고 찍으려고 하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난 못 찍겠다 그랬어요. 통과. 그게 목사님 내쫓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는요, 신앙생활 처음 봤어요.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을 이제 내쫓는데 처음에는 여주에 있는 땅 이걸 다 주겠다. 이걸 줄 테니까 나가라. 그런데 다 주겠다고 하더니 어느 날 또 장로들이 모여서 다 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내쫓겼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개척한 목사를 내쫓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어요. 두 번째 목사님은 이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답을 안 해주면 안 돼. 성품상. 이 목사님이 또 오해를 해서 교회를 또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가서 목사님이 오해입니다 이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가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 말 한마디에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고민이 돼서 서울 남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섬기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가 이런데,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전도사가 담임이 나가면 같이 나가는 거지 왜 여기 붙어 있으려고 그러냐. 우리 붙어 있으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가 양 버리고 어디를 가냐. 그 담임 후임이 와서 안전하게 담임으로 서서 목회할 때까지는 둬라. 그리고 떠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지금 구충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담임으로 안정될 때까지 있다가 나왔어요. 그때 울고불고 달라붙었던 청년들, 그 청년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강랑화라는, 우리 이제 김은환 권사하고 잘 알 친구인데, 강랑화라는 청년이 너무 많이 울면서 우리 집에 쫓아와서 어떻게 해요 막 애들이 그 싸우는 걸 다 봤으니까 청년들이. 이건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딱 쳐다보고 니나 잘하라고 그러고 이 피드백이 막 이런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사단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하니까 그런 법은 없다. 주의 종이 양 버리고 가는 건 없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지만 김전도사는 담임이 와서 후임이 와서 자리 잡을 때까지 둬라. 예, 저는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우리도 만약에 나왔다.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축복을 못 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걸 우리 윤희 사모가 봤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났는데 그걸 기다리고 엄마 우리 아빠도 그랬잖아.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교회가 막 시험 들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거의 교회를 떠나고 시험 들어버려요. 진짜 응답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받은 그 교회의 그 터에 여러분이 있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영적 서밋이 되어서 그들을 살릴 증인이 돼야 된다는 언약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큰 어려움 왔을 때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진짜 증인으로 광야 체험을 할 때 이때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홍해가 지금 막 넘치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만 언약 잡고 그 속에 들어가면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 가지고 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이룬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 갈라놓으면 갈라고. 그건 하나님 능력 체험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옳은 말 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언약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상국가가 돼서 전국이 망하게 됐을 때 진짜 언약 가진 중직자가 나왔는데 엘리사 같은 인물이요. 어느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시험거리 오거나 문제 왔을 때 어느 편에 서느냐. 언약 잡고 나는 죽었어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이 갈등 편에 서지 마시고 갱신하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서지 마시고 기회 얻는 그쪽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려움 당해봐야 알아요. 막 시험 들어봐요. 그 사람의 근본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자, 여러분이 요때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빈약한 곳, 무너진 곳, 재앙질에 살릴 영적 싸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이 언약 잡아버리면 여러분 가문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산업도 살리고 다 살아나요. 성경의 가장 큰 응답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놓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중요한 교회인데 전부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은 브리스가 부부 같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키워낸 거죠. 그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크게 뭐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선교와 미자립, 개척교회 도와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교회가 하나님 교회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각자에게 지역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지역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교회는 노예 살리고 모든 총회 살리고 모든 목회자들을 힘줘서 함께 리더해서 갈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분이 볼 때는 작아 보이고 뭐가 시스템이 없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언약 가진 그 주의 종과 언약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면 돼요. 그 언약 가진 중직자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의 믿음이 먼저 올바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들 정말 올바른 언약 가지고 요괴백 같은 그런 어머니들 되시고 이새와 같은 그런 아버지들이 되시고 렘넌트 7명과 같은 후대들을 키워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면 우리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은 아니잖아요. 왕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만들기 위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사명을 가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그 중에 나 한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고 증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 언약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것 가지고 기도로 믿음과 확신이 올 때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림이라는 건요, 내가 일 안 하고 막 편히 쉬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 속에서 힘을 얻은 걸 가지고 누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성취 증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증거를 갖게 되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시원케 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굴라 프리스가 부부와 함께 7명이 성경에 보면 7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왜 재앙이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안 되고 늘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를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왕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아야 되잖아요. 왜요? 왜 우리가 일본을 복음해야 돼요? 일본의 수상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800만 귀신을 다 섬기고 있는데 왜 재앙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유럽에 미국에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 많은데 재앙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지금은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엊그저께도 TV 보니까 자기가 마약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 절대 하지 말라고. 이게 공황증 오지요. 이게 자꾸 다른 이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주기적으로 한 몇 달에 한 번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매주 한 번 하다가 이제는 매일 몇 개를 맞아야 된대요. 매일. 자기는 이게 죽겠는데 상대방이 이걸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 마약 환자가 자기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여자는 분명히 술도 안 취했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그 뉴스에 나왔어요. 이번에 자꾸 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조사해서 마약 저기들을 불러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마약 환자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지금 10대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은 마약들을 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른 거잖아요.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고요. 그걸 가지고 뭐 맨날 지금 말하는 여러분이 파수망대다 안테나다 막 플랫폼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번 딱 깨달고 누리면 복음을 누리면 그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솔직히 디모데가 아들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10절에는 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자 전도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내 아들이라고 할 만큼 진짜 아들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을 본 거죠. 자,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외할머니 로이스, 엄마 윤희계. 그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였다. 그렇게 해요. 오늘 12절에 아볼로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볼로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가게 될 것이다. 이 아볼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러면 아볼로가 그만큼 리더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아볼로를 이제 보낼 거라고요. 자, 그런데 12절에 이 아볼로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시면서 자, 스데바나라는 성도가 또 있어요. 자, 여기 아가야에서 첫 열매. 자, 이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자다. 그리고 브루나도 아가이고 이 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들이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나와 성도를 시원케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 답답하게 하면 여러분 인생 안 풀려요. 왜요? 목회자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심부름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증인으로 서는 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내 왕을 살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빛을 선전하시기가 있다. 요 그리스도의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응답이 보여요. 응답. 이런 영적 상태, 영적 서밋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과 후대와 미래를 시원케 하는 증인들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지교회 운동했어요. 이들은 자기 집에서. 자, 그게 개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자, 오늘 보면 이들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최고의 응답이 일어나는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답 다 나왔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그들이 뭐 했어요? 그래서 회당으로 가서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이들을 렘넌트를 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응답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이 응답받고 은혜 받는 걸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목회자가 제일 기뻐요. 목회자가 뭘 많이 사주고 거기서 기쁜 게 아니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음의 말을 할 때 가장 기뻐요. 그게 목회를 돕는 일이에요. 근데 답답한 소리 하면요, 그건 목회를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지금 심부름 중에 가장 큰 심부름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서 말해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볼로는 아주 똑똑한 인물인데 아볼로를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나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아볼로에게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말해줬겠죠. 그때부터 아볼로에게 힘이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고린도 교회만 살린 게 아니라 드디어 이 브리스가 일하는 산업처에 사람 살리는 지교회로 세워지고요. 자, 여러분의 현장이 사람 살리는 지교회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축복을 놓칩니까? 오만 것 때만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왜 놓칩니까?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기도 속에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누구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아굴라 브리스길라 자신이 동역자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바울이 정말 나의 일을 돕는 동역자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것이 이제 나타났다. 저는 이 응답을 어떻게 누렸냐, 어떻게 받았냐. 내 과거가 늘 상처로 있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엄마가 상처였기 때문에 우리 엄마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시집도 지금은 제주도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때는 제주도를 함부로 막 이렇게 갈 수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저는 저 제주도로 시집 가가지고 우리 친정 식구들 발도 못 붙이고 나 혼자 사는 곳으로 시집 가고 싶었어요. 상처가 얼마나 많았으면. 친정을 보면 지긋지긋해. 나를 너무 희생시키고 고생시켜서. 그러던 어느 날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들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없었겠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영세전에 감췄던 복음이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상처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영원히 재앙 가운데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치유되어져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발판이 되어지면 그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그것이 나에 대한 세계복음할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해도 여러분이 생각은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으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언약을 준 것으로 계속 생각을 바꾸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먼저 흑암이 무너지는데 내 속에 흑암이 무너져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응답을 받든지 못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맞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면 시달려요. 하나님 줘야 받잖아요. 근데 올바른 기도를 할 때는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를 찾으세요. 올바른 기도. 틀린 기도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 누려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고, 자, 나를 구원하시고 이 가는 길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 여정인 거예요. 언약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계속 우리가 걸려 넘어져요. 어디에? 사단이 덧놓은 데다가.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자꾸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라는 거는 언약 잡고 사단이 하는 덫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려고요? 나를 증거를 줘서 증인으로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 후대들이 보는 걸, 자, 나에게 증거 있는 걸 100년의 응답, 이 100년의 응답을 받은 나를 보는 우리 후대들이 이어서 할 거 아니에요. 1000년의 응답. 저는 우리 친정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깊게 한 줄 몰랐어요. 나는 어리니까 잘 몰랐잖아요. 그걸 교회만 다녔지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럼 우리 할아버지라면 누구예요? 엄마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강화도에 사니까 배를 타고 인천을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니까 그때는. 배를 타는데 성경책을 딱 건너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성경책을 건너주면서, 얘야 지금 가는 배 타지 말거라, 다음 배 타거라. 그 말을 엄마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다음 배를 탔대요. 그 앞서간 배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그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 말해주니까 벌써 몇 대예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엄마, 나로 우리 후대 5대예요. 그게 안 잊혀지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가문이 이렇게 대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고모 할머니가 교회를 3군데나, 고모 할아버지가 3교회를 지었어요. 강화의 길상면에 있는 길상감리교회, 구로동에 구로감리교회, 그리고 청평에 있는 감리교회, 교회 3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상도동에 있는 은혜 그 감리교회에서, 상도 감리교회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셨어요. 고모 할머니, 고모 할아버지가. 이런 가문에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맨날 싸우고 맨날 가문이 찢고 웃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나는 너 하나 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내가 10자식을 낳았지만 난 너 하나 건졌다. 그러면서 저는 결혼을 할 때도 그게 그렇게 뭐 무슨 기독교 가문에 뭐 그게 그렇게 축복이다. 사람들은 축복이라 하니까 축복인 걸로 그냥 알고 가는 거지. 근데 와서 보니 우리 아버님이 또 교회를 그렇게 지으시더라고요. 저와 상관없이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축복받은 가문에 언약을 누가 잡느냐가 축복이겠죠. 다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언약으로 오니까. 그래서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 요 그리스도로 담나고 누리고 문제가 되지 않는 요 시스템이 세워진 걸, 여러분 3가지들이 여러분 속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요걸 교회에다 접목해서 교회가 이거 하는 일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언약 가진 자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안 와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시험 들어. 그러니까 교회 지어놓고 다 시험 들고 막 하는 게 언약 없어서 그래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최고의 축복이고 자다가도 놀랄 만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영적 서밋의 증인으로 서라. 맞습니까?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13절에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 그럼 잠 안 자고 맨날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 자,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이 말은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강건해라.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 현장을 갈 거 아닙니까? 언약으로 강건하게 서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라. 왜? 현장 나가면 다 분쟁이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사랑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누리는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와 미션을 받은 응답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 속에 날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일을 못했다면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져서 있다면 복음부터 이해하고 복음이 먼저 누려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